첫날이라 더 기대가 되고 많이 떨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리더로 불러주셔서 이제 사역 훈련의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만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훈련 개강 수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정현 목사님께서 지으신 사역훈련 2.0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사역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역훈련 이전에는 제자훈련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금 제자훈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훈련을 시작하려고 리더들을 세우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과가 아니고 맨 뒤쪽으로 가시면 찾아보시겠습니까? 부록이 있습니다. 교재 62쪽에서 68쪽에 가시면 훈련 개강 수양회 1, 2, 3과가 있는데요. 오늘은 1과와 3과 내용을 가지고 훈련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첫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교재 62쪽을 펴주세요. 내 삶에 대한 자기소개서. 들어가기. 당신은 결코 쉽지 않은 제자훈련의 과정을 수료하고 사역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다. 사역훈련은 평신도 지도자로 준비되어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믿음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도록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며 신앙적으로 어린 지체를 도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사역에 순종하겠다는 것이다. 영적 재생산의 삶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역자로 준비되는 사역훈련의 과정은 너무도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이다. 1년이라는 긴 훈련을 시작하면서 함께하게 될 훈련의 동역자들과 자신의 지난 삶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다음에 내 삶에 대한 자기소개서의 간략한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사역반 지체들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어 보자. 그렇습니다. 이 교재는 제자훈련을 마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다며 사역훈련을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저희는 제자훈련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역훈련을 시작하는 리더들로서 우리의 지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깐 62쪽에 메모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중에 느껴지게 하시는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2절 말씀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라는 말씀이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도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달란트도 많고 잘하는 것도 많고 리더로서의 모습이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약하게 보이는 지체, 그 지체는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리더는 부족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약해 보이지만 요긴하다. 아주 특별한 쓰임이 있다. 라는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나는 당신이고 당신은 나. 사실은 세상에서는 늘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싶고 매일 평가받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은 그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또 다른 것, 이것을 각각 다른 가치로 이해하시고 각각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오늘 특별히 서로 다른 우리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의 다름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는 또 더 요긴하게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여러분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세요.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개인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나누라. 너무 길지 않게 한 3분 정도 나눔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나눔을 잠시 하자면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을 때 모태신앙이었고요. 엄마 아빠가 모두 믿는 분이셨습니다. 월화수목금은 학교에 가는 게 당연해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수련회에 가서 정말 내가 매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도 만나보고 싶고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수련회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은 저에게 방언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체험한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보고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인 저에게 그 문제는 엄청 큰 어려움과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부모님은 나를 부끄러워할 것 같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몇 날 며칠을 밥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 있고, 막 그러던 저에게 저희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T였나 봐요.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중에 뭐 할래?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검정고시를 보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1년 후에 다시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에 가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춘천 옆에 있는 화천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를 다니는 방법이 있다. 저는 후배들과 학교를 다니는 것도 싫었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천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시외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시절에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하나님 왜 저를 떨기셨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그래도 공부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따짐과 사실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져 놓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응답이자 찬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부르면 항상 나와 함께 나의 어려움을 같이 아파하시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았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모가 되고 기도를 하고 그런 기도 훈련을 그 어린 나이에 타지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놀라웠던 건 저는 꿈이 교사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었습니다. 사모가 된 후에 첫째 아이를 춘천에서 낳았고요. 2년 후에 서울 사역 가운데서 둘째 아이를 낳았고요. 다시 춘천으로 내려와서 셋째 아이를 낳고 그리고 김해로 내려가서 딸 아이 셋을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 사모라고 했지만 사역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기 키우고 아기 돌보고 집안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사였던 저의 꿈은 어느덧 6년이라는 경력 단절녀에게는 불가능한 일 같았죠. 그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모든 학교가 갑자기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고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학교에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버벅버벅대는데 경력 단절의 티가 전혀 나지 않게 같이 버벅대면서 학교로 다시 그때는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수업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다시 교단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금은 광주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광주 교회에 와서 신랑이 처음으로 어, 영유아부 교사를 좀 해주세요. 우리 신방을 같이 갑시다. 구역장을 맡아주세요. 막 이런 사역을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광주교회가 되게 특별하고 내가 사모로 부르셔서 첫 사역지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번 문제가 어쩌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당신이 지금 다니는 교회, 저는 광주교회예요. 광주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저는
신랑이 2022년에 광주교회 부임하면서 광주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그냥 사모로 교회를 다니다가 광주교회는 봉사도 하고 같이 신방도 다니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지금 살아온 여러분의 개인적인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 우리 교회의 생활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가운데 누가 먼저 나누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 동생 먼저 나눔을 해보도록 할까요? 한 번 나눔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다락방 소그룹 생활에 대해서 나누고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순장님이 계시다면 소개하라. 저는 특별한 소그룹이 생각나는 소그룹이 없네요. 저희 김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사역 기간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목사님들은 갑자기 영상 예배다 온라인으로 신방 뭐 구역 공각 뭐 성경 공부 모임 뭐 이런 게 막 생기면서 더 바쁘셨어요. 저희 그때 섬기던 교회가 이제 사택이 위아래로 이렇게 쭉 빌라에 1, 2, 3층, 옆동에 1, 2, 3층이 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살던 사택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들이랑 모여서 아기도 같이 보고, 차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다른 사람 만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공식적인 모임이 없었는데, 사모님들끼리 구역 모임처럼 모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더와이즈 교재를 가지고 같이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누면서 밥도 같이 먹고 영의 양식도 같이 먹고 서로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 모임이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기도 했고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역 모임이 누군가에게는 행복했던 시간,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순서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서로가 챙기고 서로 서로가 섬기는 그 과정에서 그 모임이 참 특별하게 느껴졌었어요. 당신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나눈다면 무엇인지 말하고 기도 부탁을 하라. 저는 이 구역 리더 모임을 준비하는 게 매우 많이 떨립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길 수 있고, 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이 구역 리더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아까 시간이 딱 끝나가지고 혹시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 나눔을 마무리하시고요. 3번, 4번 나눔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색하지 않게 머리카락이 가장 기신 분부터 나눔을 해볼까요? 참가입니다. 훈련 IBS 워크숍. 저희는 제자 훈련 단계를 하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과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사역 훈련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말씀 사역에 순종하도록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말씀 사역이란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서로 돕는 것은 물론 말씀의 기준을 삶의 대안으로 삼고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이것을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지칭한다. 처음에는 어렵게도 느껴지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훈련 내내 조금씩 익혀간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탁월한 말씀 사역자로 무장시켜 줄 것이다. 아멘. 저희는 IBS라는 귀납적 성경 연구 방법을 가지고 말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눔이 있는데요. 우리 1과에서 말씀 나눔을 했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말씀 나눔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IBS 훈련이란 사역훈련 과정에서 훈련하는 귀납적 성경 연구를 일컫는다. IBS의 기본적인 방법은 1차적으로 성경 본문만을 놓고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IBS는 가능한 한 본문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는 이전에 객관적인 의미를 최대한 발견해내려는 성경 연구 방법으로서 성경 본문 말씀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 IBS 훈련의 방법은요, 관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객관적으로 말씀 그대로 사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6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훈련 워크숍 누가복음 22장, 창세기 45장 중에 한 말씀을 골라서 IBS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IBS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첫 번째 관찰 단계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하나 꼼꼼히 관찰할 텐데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렇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의 주제는 무엇이었죠? 네,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너가 크다 하는 누가 큰가에 대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와 누가 지금 누가복음 22장에서 대화를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누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방인들은 임금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주관하는 자, 집권자, 이런 사람들을 은인이라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크다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크다고 말씀하시나요? 객관식입니다. 1, 2, 3, 4번에서 찾아볼까요? 정답은 1번과 3번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에서는 임금이나 주관자, 집권자들이 큰데 너희 중에는 큰 자는 젊은 자가 큰 거다.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큰가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너무 헷갈립니다. 답이 나와 있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 그러나 라는 이 뒤에 말은 뭔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다면 주님은 섬기는 자입니다. 주님은 큰 분일까요? 작은 분일까요? 그러나가 얘기해 주는 것은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열심히 관찰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석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다투었지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세상에는 높은 자, 앉아있는 자, 집권자, 임금이 크지만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 그대로 잘 해석을 따라오셨나요? 오늘 IBS가 처음이라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적용으로 가볼까요? 저는 3호로 교사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섬기고 돌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나에게 혹시 아이들 앞에서 높아지려는 마음, 3호로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늘 조심해야겠다. 라는 적용을 했습니다. 숙제입니다. 지금 했던 IBS를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요셉이 형들을 애굽에서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는데 그 팔았던 요셉을 형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말씀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관찰 후에 내용을 정리하신 후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나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67페이지에 정리해 보세요.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감동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구역 리더 모임 카톡방이 있습니다. 오늘 숙제가 있죠? 첫날부터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말씀 IBS 숙제를 하셔서 관찰, 해석, 적용 3단계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비밀이 엄수됩니다.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대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혹시 공개적으로 올리시는 게 어려우시면 개인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교재 70쪽에 보면 성경 읽기 표가 있습니다. 하루에 11장, 이렇게 12장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속도대로 읽기 어려우시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속도대로 읽으시고 성경 읽기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12월 4일 목요일에 줌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묵자의 심정 예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